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어머니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어머니 주일,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며, 또한 어머니들은 신실한 신앙생활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원래 이 날은 어머니 날이었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무튼 그때까지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 날은 한국 전쟁으로 남편 없이 홀로 양육과 살림을 하는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95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1973년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가, 이제 그때 그 의미를 확장해서 어머니 날을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제 미국은 해마다 5월 둘째 주일, 오늘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식 어머니 날입니다. 북한에도 어머니 날이 있어요. 1961년 김일성 주석이 제1차 어머니 대회에서 연설한 날을 기념해서 2012년부터 해마다 11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어머니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는 아버지 날은 없습니다. 어머니날이 되면 북한에서는 어머니날을 축하하는 이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꽃가게도 어머니날이 대목이지요. 1년 12달 가장 많이 꽃이 팔리는 날이 어머니날.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어머니와 여성들이 노고를 치하하며 꽃다발과 감사 카드를 드리고, 북한의 아들, 딸들은 보통 부모님 선물로, 어머니날 선물로 이제 화장품을 많이 선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 온 힘을 쏟아서 어머니날을 축하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저출산율 때문이라고 해요. 북한도 남한처럼 저출산율로 지금 고통하고 있거든요. 대북 경제난이 계속되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집안 살림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 생활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여성들이 적게 낳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저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한에서는 아이 낳게 되면 무슨 출산 장려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1억이라고 하나요? 근데 북한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새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에게 약품과, 그러니까 새 쌍둥이면 적어도 6명은 돼야 되네요. 아무튼 약품과 식료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살림집까지 우선 배정할 정도로 다산을 강조합니다. 저출산율 때문에 어머니날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과거 남성의 의존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서 이 장마당을 통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북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몇 주 전에 운이 좋았어요. 2005년에 탈북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분과 우연히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북한도 원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아를 많이 선호했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해요.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징병제인 북한에서는 만 70세가 되면 다 군인에 입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에브리바디 다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2년인가요? 3년이 과거에 3년인데 지금 줄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징병제로 군대에 들어가면 10년을 복무해야 된대요. 10년이 지나야 이제 이게 제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젊고 건강한 아들은 가정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를 다 군대에서 보내고 집에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젊고 건강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국가의 아들. 그래서 가정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군대를 갔다 와도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남자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장마당에 나와서 일하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북한에서 현재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들보다는 딸을 낳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장마당에서 억척같이 일해서 돈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와 딸입니다. 세상에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면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여성들이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미국같이 이렇게 잘 살고 좀 편안한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어려워지는 나라들 가보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드러납니다. 희한하게 강한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활동을 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딱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함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모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네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인 거죠. 여기 이 25절 9절에서 이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 그리고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딸 같은 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곁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딸 같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십자가 곁에 함께 있었던 제자는 고작 단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했었던 제자 요한뿐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머니, 아내, 딸, 연로한 남편에게 필요한 것과, 그래서 나이 드신 여성에게 필요한 5가지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나이 든 여성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이렇게 필요한데, 나이 든 남성에게 필요한 5가지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결국은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나이가 들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엄마, 아내, 딸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또 반복할게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꼭 필요한 사람은 항상 그래요. 엄마, 아내, 딸. 예전에 그 군대에서 전쟁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뭐 위기에 처하면 아버지 부르는 군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마니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빠와 아들은 항상 없어요. 미안해요.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뿐이에요. 이 남자들이 좀 새겨드려야 할 말이에요. 젊을 때요, 젊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정말 남자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진짜 늙어서 후회하십니다. 그 후회 정도가 아니라 엄청 고생하십니다. 큰일 나요. 아내 없는 남편은 그냥 홈리스예요. 홈리스. 큰 집에서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큰 집에 살아도 아내가 없으면 호라비 냄새 펄펄 나고 맨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연명하게 됩니다. 그거 뭐 집 안에 살든 집 밖에 살든 똑같아요. 홈리스.
가정에서 어머니와 여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여성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거를 정말 남성들이 뼈에 새겨야 돼요. 뼈에. 이런 걸 어설프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그냥 소홀히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피눈물 흘리는 남자들 진짜 많이 봤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신 차려야 되죠. 이 어머니 주일에 남미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면 가난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미 이렇게 선교하면서 홀아버지가 애들 데리고서 지키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머니가 많은 자녀들을 돌보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여성의 역할이 정말 도드라지게 됩니다. 제 인생에 그걸 얘기해줘요. 이렇게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아빠 엄마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진짜 구별이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셨었어요. 병들었을 때, 팔이 부러졌을 때 저를 적고론에 데리고 가셨던 분은 어머니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던 분도 어머니고, 우리 아버님도 한번 해주셨어요. 제 평생에 딱 한 번. 그래서 기억이 나요. 이야, 그 새털 같은 많은 시간에 딱 한 번.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다 만들어 준 것을 한 양푼에 다 때려 넣어서 그래가지고 비벼서 나눠준 거. 이거 굉장한 일이었죠. 저희 아버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 하여튼 그게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새털같이 많은 시간, 기억도 안 나는 시간에 먹을 것을 해주셨던 것은 어머니.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때 함께 해주셨던 분도 어머니. 수영장과 경복궁, 창경원, 극장에 처음 데려가 주셨던 분도 어머니. 무엇보다도 저를 교회에 데려가신 분도 어머니셨습니다. 지금 어머니 역할은 누가 하냐? 제 아내가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내는 그냥 여성이 아니에요. 제게는 어머니 같고 또한 딸 같은 분이십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돕는 배필. 제가 아플 때 아내는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영육상 식도염으로 고생하니까 이게 어디서 또 알아가지고 뭐가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 저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말을 뭐가 드셔보셨습니까? 말을 갈아서 아침마다 챙겨주는 거예요. 어떤 아내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수년간 남편이 병간호를 하면서 수술 후에 정말 채소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갈아서 만들어 지극정성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 4년 남편의 회복을 도왔다고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아내가 아프다면 만약에 남편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아프다면 제가 과연 말을 갈아서 해줄까요? 아침마다 자식이 아프다고 아버지가 자녀를 병간호를 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어머니와 아내와 딸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남자들을 위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별 문제가 없이 만사가 평안할 때는 제가 보니까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 차이가 없어요. 편안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그게. 근데 환경이 나빠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딱 구분이 됩니다. 어릴 때 생활이 진짜 공핍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렇게 안 보이시고 어머니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저하고 딱 1살 차이예요. 제 누이가. 제가 장남이고 그 큰딸이고. 근데 아들과 딸이 이렇게 편안할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엄마도 사라지고 아빠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그 세상이 되고 나니까 아들과 딸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 누님은 저하고 1살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그 뭐 11개월 정도.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아빠 엄마가 돼버리더라고요.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동생들 봐주고 밥하고. 근데 저는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게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딱 어려움이 닥치면 아들과 딸이 구별이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별되고 남편과 아내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순간에 그 현장에 함께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어머니, 아내, 딸 같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 우리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어머니 노고를 치하하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들 좀 어머니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감사 표하는 이 내용이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구 집에? 자기 집에 모셨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돼요.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는 길은 어머니 날 하루 선물 사드리는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이 설명해 줘요. 그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남은 생애를 자식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진짜 중요한 효도는요, 진짜 어머니에게 필요한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남은 생애를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홀로 남은 어머니 남은 생애를 염려하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믿을 만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서 그 제자가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돌보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돌봐 드리는 것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진정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행동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건강하게 사실 때는요, 60이든 70이든 건강하게 사실 때에는 두 분만의 삶이 자유롭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두 분만이 그렇게 잘 사시면 돼요. 건강하고 모든 게 어려움이 없고 잘 사실 때에는 또 이렇게 자기 발로 어디든지 가실 수 있을 때는 두 분만이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한 분이 먼저 병에 나가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혹은 먼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한 분만 남게 되면 자녀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혼자 사시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치매같이 돌보기 어려운 병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렇게 진짜 함께 돌보기 어려운 경우는 할 수 없죠. 그럼 병원에 모시고 또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돌볼 수 있도록 이제 안내해 드리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때에는 연로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있는 사람 많은 곳에서 북적북적하면서 함께 사는 게 부모에게 그보다도 더 좋은 효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몸도 마음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다면 적어도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서로 자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1, 2, 3대 자꾸 외치겠어요? 제가 이게 인생을 너무 많이 봤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목회자가 하는 일이 내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가를 제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2, 3대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 매우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말을 안 하더라도 얼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같은 교회를 섬기면 최소한 주일날 얼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행복에 이르는 아주 선한 길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나이가 젊을 때부터 시작해요. 치매라는 게 중년에 건강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혼자 돼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노년에 치매가 나타날 위험이 91%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됩니다. 외로움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을 증가시켜서 치매에 잘 걸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머니 사랑은 어머니께서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젊으니까 혼자서 마음대로 다닌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절대 어머니 곁을 자녀들이 떠나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어머니와 함께 같은 집에 살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모시고 자주 찾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같이 먼데 계신다면 오늘 이후로 날짜를 정하세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를 하세요. 요즘 카톡 통화로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날을 정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어머니 얼굴 뵙고 인사드린다. 이걸 실천을 하십시오. 카네이션 꽃 하나 사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1년에 한 차례. 차라리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날이 있는 바람에 그날만 효도한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면 1년치 다 끝난 것처럼 마치.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날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길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요즘은 이렇게 영상통화도 다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되도록이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훨씬 더 좋고요. 젊을 때는 혼자 살 수도 있지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서 원룸에서 혼자 젊은 살을 때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외롭지 않잖아요. 친구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러나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돈이나 재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재산이 다 쓰지도 못하는데.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께 꼭 필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거, 그게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게 가장 부모를 행복하게 하시는 길,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다. 65세에 은퇴하셔가지고요,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아파트도 잘 얻으셔가지고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뭐 미국에서 살면 무슨 그렇게 연세 드시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자녀들도 용돈도 주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실 수 있는, 건강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동안 한 5년, 10년 두 부부가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병들어서, 사람은 생로병사하잖아요. 이 육신으로 젊음으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병들어서 몸져 눕게 되면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라는 말이 있어.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서. 자녀들은 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 몸처럼 이해하니까 얼마든지 엄마가 아빠를 갖다 케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별 관심을 안 둬요. 지금까지 잘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사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자녀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이 드신 연로한 남편이 병들어서 거동이 어려워지니까 그 아내도 역시나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이 나이 드신 아내분이 남편 병수발을 들면서 졸지에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간병인이 됐다는,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은 간병을 못해요. 그 체력이 감당을 못해요. 24시간 간병은 돈 받고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 24시간 간병입니다. 근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 일을 맡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엄마가 아빠를 돌봐야지 누가 돌보냐. 속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엄마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신체의 근육 다 빠져가지고 잘못 들다가는 허리 망가진다는 걸 모른다고요. 몰라. 근데 그 일을 갖다 24시간 옆에서 화장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간병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도 그럼 당연히 병이 나죠. 그래서 이게 줄초상 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줄초상이 날 위기에 그제서야 자식들도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다 이런 거는 진짜 자녀들이 한 번씩 돌아가가지고 일주일씩 부모님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보면 알아. 어머니에게 휴가를 한번 주고 간병인에게 휴가를 주고 일주일씩 본인이 간병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어머니가 죽게 되니까 그 어려움을 알아보고 부랴부랴 하루 8시간 돌보는 간병인을 구해서 아버지를 돌보게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딸 집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살았던 데도 어머니는 빼내고 아버지 계시게 하고 간병인 8시간 붙여서 이제 뭐 기저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씩 가셔가지고 또 밥도 먹여드리시고 또 이렇게 하실,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 정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은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살던 투베드룸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게 되셨는데 웬일인지 어머니는 그 집에 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슨 이유만 찾으면 자꾸 아들 집, 딸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왜 좋은 그 아파트를 그냥 텅텅 비워두시고 어머니는 자꾸 이 자녀들 집을 전전하십니까? 그랬을 때 돌아온 답이 놀랍잖아요. 밤에 혼자 있는 게 싫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떠들고 잠을 잘 때 심지어 코곤 소리도 나는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해드리는 게 아니죠.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크면 저도 벌써 애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쟤네들이 어떤 기분인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죠. 몸도 엄청 약해졌어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병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분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병이 안 돼요. 반드시 자녀들이 약해진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또 나이 들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귀에 잘 들리지도 않아서 어떤 내용은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거 휴대폰 사용하는 법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결국 카톡 하나 보내는 거. 이 카톡 보내는 걸로 이 좋은 휴대폰을 사용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설명해줘도 안 돼, 이해가.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뭔가 재산이 있으면 딱 상의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이 함께 해줘야 될 내용이 많아져요. 그러므로 효도는 어머니 날 하루 선물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혼자 되신 부모님을 외롭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홀로 놔두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요, 결코 행복하게 사실 수 없어요. 세번역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해석하면 친구는 좋을 때 친구라는 거예요. 좋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돈 많을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뭐가 썸띵이게 이제 이게 치우친 거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예요, 항상. 그런데 혈육, 가족은 고난의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잘 살려면 친구가 필요하죠. 행복하게 잘 살려면. 근데 가족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누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냐고요. 가족이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늘 1, 2, 3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 건강할 때는 1, 2, 3대가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젊은 자녀들이 직장에서 그냥 요즘도 그렇잖아요.
저 남쪽에 어딥니까? 조지아, 뭐 저기 저 텍사스, 뭐 캘리포니아. 직장에서 돈을 뭐 10,000불, 20,000불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을 쉽게 떠나 멀리 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깟 돈 몇 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입니다. 소중한 분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장수하는 진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돈 그거 부러워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다가 진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동산 가족들이 모두 1, 2, 3대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서로 근거리에서 부모님을 자주 뵈며 효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소천하실 때까지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산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어머니 주일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요한이라는 제자의 돌봄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것도 복이더라고요. 말년의 복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년 복을 받게 됐나? 그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내 교회로 꼭 정하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하시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두가 다 나서서 나를 돕고 함께하는 영적 가족이 이게 예수님이 그 몸입니다. 나이 들어서 소천할 때 교회 가족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사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살다가 눈을 감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아들 요한을 얻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또 반복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아들 요한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요한이 되어주는 고마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신앙은 정말 마지막이 제일 좋아요. 예수 신앙은 이 땅에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장례식 마지막 순간에 정말 차이가 나요. 예수 없는 사람은 모이는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몇 사람의 가족들, 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떨 때는 가족들도 오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혼자서 장례치했던 적도 있어요. 그 사람 나.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 처연하다고 해야 하나, 슬프다고 해야 하나, 진짜 슬픈 장례식이에요. 그 고통과 슬픔뿐인데 예수 안에 거하던 사람의 장례식은 평안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은 교회 식구들이, 교회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불러주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안식과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늘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남은 생이 뭐 젊었을 때보다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일 날만 교회 오지 마시고 그냥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수예배도 오시고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에 굳게 서십시오.
그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는 일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바라보는 어머니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케어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요한이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전승에 의하면 11년 더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의 집에서 11년 잘 사시다가 이제 영면하셨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소천했거든요. 저는 이런 축복이 동산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 평생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에 힘쓰신 어머니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연로하신 어머니들을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돌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1, 2, 3대 모든 동상 가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실하게 신앙 안에 거하시는 우리 동산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여,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머니를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돌봐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어머니들을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아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동시에 우리 어머니들도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실하게 예수 신앙 안에 거하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